저녁 시간마다 이 사사기 말씀을 강의하고 이 말씀 통해서 주의 음성 듣고자 하는데, 이 사사기는 오래전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리하고는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또 남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러하듯이 사사기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역사가 뭡니까? 역사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역사는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죄악이 지금 우리들의 죄악이고, 사사시대의 타락이 우리 시대의 타락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백성들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또 진노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 다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회개한 백성을 하나님 다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됩니다. 범죄하고 진노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잘 살면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또 회개하고, 또 평안하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어떻게 이 백성이 미련한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해놓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바로 살게 해놓고는 또 범죄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도전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고난을 주시고 회개하도록 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당한 것은 전부 죄 때문에 그런 건가? 그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요시야 왕이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를 행하였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욥의 경건한 것을 자랑했어요. 누구에게? 사탄 마귀에게. 사도 바울은 몸의 육체 가시 때문에 고생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 믿음을 살았고 하는 의인이었어요. 이와 같이 경건한 욥,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또 정직한 왕 요시야. 근데 이 경건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사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고난의 차이가 있다면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지어서 고난당하는 그 고난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는 고난은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는 고난은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말씀,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힘들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고난 통해서 물에도 불에도 7번 8번 들락날락 하다가 하나님이 온전케 하셔서 쓰시기 위해서 고난 주신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에게 주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라. 이런 의미에서 시브리 기자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죄짓고 범죄하고 잘못된 가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아니하면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하라.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런 말씀.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그 고난 의미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은 죄악으로 인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난의 이유,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시 본문 돌아갈까요? 1절 말씀 같이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오늘 1절 이 한 절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가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훗이 죽은 후에,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에훗이 살아있는 80년 동안은 태평했다, 그런 뜻이에요. 참 사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에훗 시대 가장 태평성대가 길고 길었습니다. 80년. 저는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지도자가 참 중요하구나. 지도자가 바로 서게 되면 백성이 바로 살게 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 기도합시다. 지도자에 기도합시다. 교회의 지도자에 기도해야 되고, 나라의 지도자에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위에 있는 지도자 위에서 기도하라.
그러므로 우리 지도자들이 참으로 우리의 기도 듣고 바른 길 갈 때 그 지도자도 복 받지만 성도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북한의 2200만 동포들 이 겨울에 굶어 죽지 않게 하십시오. 얼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신앙생활 하다가 수용소 갇혀서 고통당하는 동리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이 왜 고난당합니까? 지도자 잘못 만나서 고난당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 보니까 여우시 죽었어요. 여우시 죽은 후에 또 범죄한 것을 보면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누구 두려워했습니까? 지도자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은 베드로가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계집아이 앞에 벌벌 떠고 두려워했는데 성령 받고 벌벌 떠는 그 약한 베드로가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사형 선고됐던 공에 붙잡혀 갔어요. 그 자리는 무시무시한 자리입니다. 할 말 다 했어.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을 듣는 거 옳은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죽인 예수가 누군지 알기는 아나. 할 말 다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할 말 다 하되 바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다 해서 교만하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겸손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고난되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once again.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이 짓는 죄는 새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조상들이 범죄했던 죄를 그들도 또 과거에 그들이 범죄했던 것을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또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정죄할 수, 어떻게 그런 미련을 하는가? 어떻게 전에 죄 짓고 매를 맞았으면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왜 죄를 짓는가? 그들은 정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 우리들도 옛날에 믿음 생활을 하다가 범죄할 때 징계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또 징계받고 또 매맞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 7번 같으면 얼굴 못 들 텐데 하나님이 이런 분을 7번 용서하겠다 하니까 또 주 앞에 용서 비하고 용서 구하고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 나누다가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7번에만 됐습니까? 7번이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7번만 용서하라 했습니까? 아니죠. 몇 번 했습니까? 70번을 7번, 490번. 그러면 490번 용서받고 491번쯤 용서받지 못하는구나. 그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이 셈하는 거 보면 490번은 이 수학 리미트 무한대 4,900번, 49,000번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또 반복되는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범죄하고 회개하다가 이게 한 번, 두 번도 아이고 싶은데 이 말씀 생각하면 또 용기 생겨.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벌써 5만 번째인데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용서. 그러나 의도적으로 죄를 일부러 짓고 그런 건 용서받지 못하지만 바로 살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범죄한 것은 1000번, 1000번 용서해 주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2장 2절 말씀,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거저 있으리니. 죄는 일단 옷감에 묻으면 아무리 씻고 씻어도 그것이 지워지지 않아요. 저 에티오피아 사람들 성경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없는 것 같다. 얼마 전에 죽었던 마이클 잭슨 7번 성형 수술해서 얼굴에 또 피부를 하얗게 이렇게 저렇게 참 붙이고 했지만 늘 우산 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6번, 7번 이 얼굴 수술하다가 형편없이 돼서 나중에 약물 중독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흑인이 아무리 씻는다고 수술 100번, 1000번 한다고 흑인은 흑인이에요.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장 무서워하고 성경은 죄는 모양도 버리라. 죄에 대해서 몇 가지 한 묵상해 보니까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한 사람이 교회에 시작되면 그 죄는 순식간에 퍼져가서 온 교회에 범죄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교회 훌륭한 일, 선한 일, 덕이 되는 일을 이런 것을 몇 사람은 알고 그걸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이상한 그런 것은 삽시간에 온 교회가 물드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드는 일, 비난하는 일, 덕되지 못하는 거, 좋은 일 못 되는 거, 이런 거는 순식간에 퍼져버리고 마는. 그래서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또 죄는 방해성이 있습니다. 뭘 방해합니까?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방해하고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것을 막아내리라.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고착성, 죄는 들어오기 쉬운데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 죄하고 마귀하고 비슷한데, 귀신 들린 사람들 다뤄보면 참 힘들어요. 제가 마귀한테 배울 게 하나 있구나. 뭘 배울 것인가? 그 빡질긴 거 있죠. 안 나가는 거, 인내. 야, 이거 보통이 배울 만한 것이 아닙니다. 안 나가요. 이 온 우주에 참으로 마귀가 벌벌 끓다가 이게 인격죄 속에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나가요. 아주 예쁘고 경건한데 범죄한 사람 속에 죄가 한번 쑥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가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도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나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보면,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런 말 많이 나오죠.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목전입니까? 눈목자, 앞전자.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 목전에서라는 말은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늘 꼬리표같이 따라다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꼬리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9편 1절부터 이 4절까지 보면 자막 뜰 것 같은데,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교독한 4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신전의식, 하나님 앞의 삶, 이걸 코람데오의 삶이라 하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있어야 돼. 이게 성도의 삶이야. 다윗이 아무도 모르게 범죄했는데 사무엘하 11장 27절 뭐라 했습니까? 다윗의 소회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 사실 하나만 늘 기억해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두 가지 현상, 한 가지는 죄를 함부로 짓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는 죄를 참으로 무서워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동시에 가는 데마다 담대하게 사는 이런 삶의 길을 축원합니다. 요즘은 말이요, CCTV가 있으면 좋아요. 전에 했던 교회에 중학생들이 교인들 예배 드릴 때마다 좋은 차는 잘 못 타더라고요. 꼭 마티즈 같은 차, 미안합니다, 마티즈 주인들한테. 티코라든지 따가지고 500원짜리 훔쳐가고 교회 문짝 부숴놓고, 또 저녁에는 위에 교회 들어가지고 신발 신고 들어오고 밤새도록 잠자고, 그것도 술까지 사먹고, 이놈 자식들이. 그런데 아무래도 안 나간 또 지새끼 한 가지, 한 번 들어오니까 자꾸 들어요. 지가 한 번 들으면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CCTV를 한 5대 해놨더니 절대로 안 오는 거죠. 요즘 시내 상주는 뭐 차에 그런 건데, 대구 시내만 해도 이제 버스에 앞뒤에 이 카메라 달고 쫙 달고 카메라 찍기 때문에 그게 전송되면 누가 위반했구나 그거 다 보이고, 골목골목마다 요즘은 경찰님들이 이 죄인을 잡는 것이 아니고 CCTV가 잡는 것 같아요. 차를 몰고 쫙 가다가도 앞에 뭐 카메라 하시면 쫙 서고, 그 다음 바짝바짝 경찰차 가시면 쫙 서고, 누가? 목사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CCTV로 지켜보는 거 더 우리를 환하게 지켜보는데도 불구하고 간띠가 커가지고 이게 뭐 아무렇지도 하게 쑥쑥 나가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유혹의 현장에서 지켜보는 할 때에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말로 아무리 교훈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귀에 이 닭가리가 않도록 설교해도 이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언제? 성령님이 체험되질 때, 하나 은혜가 체험되질 때 이게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이 우리의 어떤 오감으로 오감으로 체험하는 것 더 생생하게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기도할 때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특정한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성도는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상주 성문교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안에 깊은 체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고난은 뭐냐? 하나님 손길이에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파셨으니 sold. 이 말씀 파셨다.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 우리가 가게라든지 집이라든지 차를 내 소유로 가지고 있을 때는 얼마나 사랑합니까? 차를 막 닦고 그리고 집 청소도 하고 그리고 조경도 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지만 팔고 나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 뭐라 했어요? 나의 종, 나의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네 번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내가 땅끝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왜? 나는 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뭐라? 내 종이라. 나의 종이라는 것은 내가 네 주인이라 그런 말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소유권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 종이라도 누구 종이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져요. 같은 청소부라도 청와대 청소부는 폼 잡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청와대에 대통령 머리 깎아주는 거 이거 별거 아닌데도 되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청소부하고 그저 길의 청소부는 다릅니다. 청와대 왕의 청소부는 왕의 종은 왕이 밥을 다 먹여줘요. 순종만 한다면 왕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종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아버님께 몇 가지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목회 길로 가기 전에 제가 아버님께 두 가지 교훈 받았습니다. 한 가지는 아무리 어려워도 손 내미지 말라는 거. 네가 세상 종이가 필요하면 하나님 주신다. 제가 그 말을 들어서 그런지 캠프를 한 여러 번 할 때마다 어디 가서 한마디 하면 돈을 줘요. 10,000만 원도 주고 주는데도 그 말 들으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도 내 나름대로 옵션이 딱 걸려가지고 가면 되는데 가끔씩 기도하고 막 노리땡땡하게 기도하고 막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저 입구까지 선을 쫙 끊었어요. 1m 간격으로 점을 찍고 한 10개 찍었는데 제 바구니에 야구공을 한 바구니 담고 쫙 던졌어. 던졌는데 그 직선상에 점 1m, 2m, 3점 위에 공이 착착착착 놓여지는 확률은 얼마입니까? 리미트 제로.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바구니에는 야구공을 한 개씩 놓고 점 위에 놓일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100%.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 우연히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다 필연적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학생들 캠프를 해보면 저는 안 믿는 애들, 교회도 안 나가고 천주교도 안 나가고 불교련에 나가고 아니면 기독교 상관없는 그런 애들 한 300명 모으면 이 경상도 아들 공짜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300명 모집하면 한 2,000명 모여. 끊는 것도 이제 골치 아파.
그래가 얼마나 모이는지 캠프가 좋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학생들 캠프하면 좋겠어요. 수련회 하면 막 가기 싫을까 막 권사님들이 손자한테 집안들이 아들한테 갔다 오면 용돈 얼마 주겠다 해도 안 갈라 하잖아요. 왜? 재미가 없으니까. 서문교회도 재미없죠. 좁은 중고등부 수련회 포함 하나. 왜? 대한민국 수련회는 다 재미없어요. 알아요. 그런데 캠프는 세 가지 있습니다. 3F라, fun, F-U-N, fun, 재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food, 애들 좋아하는 것. 아들 요즘 김치 안 먹어요. 우리 근사람 김치를 맡아 간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애들 좋아하는 피자 같은 거 좋아해요. 피자도 그 좋은 피자가 있습니다. 그런 피자라든지. 푸드. 세 번째는 프렌드십. 예쁜 남학생, 예쁜 여학생. 얼마나 이 애들 벌써 일찍 눈을 떠가지고 얼마나 벌써 밝히는지. 이 세 가지만 해놔놓으면 애들 절대로 안 갑니다. 벌점 해가지고 벌점 10점 되면 잘린다 했지만 그 벌점 9점까지 되면 막 발벌 뜹니다. 안 갈라고. 캠프를 하면 3일 하면 하루 더 하자면 나흘 해야 돼요. 나흘 하면 다시 해야죠. 제일 많이 15박 16일 해도 끄떡도 안 합니다. 근데 이래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한 번 그때 84년도에 한 600만 원 돈이 들다면 600만 원이면 요즘 2억짜리 집 한 채 날아가는 거예요. 왜? 저희 사촌 형님 집 사줬는데 영대병원 앞에 촌에서 예수 믿겠다가 올라온다 해서 집을 사줬는데 550만 원 주고 6억짜리 기아집 사줬는데 그게 요즘 2억 5천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 캠프하면 600만, 1000만 원 막 들어가는데 그게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돈 주마 하고 안 주마 하고 하기 때문에 안 주면 안 하죠. 뭐. 이미 애들 모집은 다 해놨고 근데 돈 안 생기면 나는 빵꾸 내면 나는 사기꾼 목사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손에 내 손에 근데 하나님 말이가 나는 손에 안 했는데 니만 손해지. 근데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은 1년 동안 한 푼도 안 들었는데 2주 만에 쫙쫙 다 들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또 쫙 들어오는데 하나님 참 수학이에요. 좀 이 캠프를 마치고 나면 좀 뭐 소고기도 뜯고 해야 되는데 그때 돈으로 돈 1000만 원 들었는데 쓰고 나면 말이요 딱 3,000원 남아요. 어떤 데는 우리 아내가 여보 30만 원 남았어. 아이고 원래 하나님 왜 카노? 그래가지고 좋다고 했는데 여보 뭐 하나 줄게 해서 뭐 사진값 줘야 돼. 제가 이걸 여러 번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할 때마다 지금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하고 관계 맺되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의 종들 축원합니다. 제 아버님이 늘 너는 주의 종이다. 죄송합니다만 장로님들 이 교회 올 때 이력서 내고 왔습니까? 아니죠.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이력서 내면 안 갑니다 했어요. 가서 내라 하면 내겠지만 안 내겠습니다. 왜? 너는 인사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다음에 가는 데마다 사람 눈치 보지 말라. 하나님 눈치 봐라. 제가 혼났어요. 군에 가서 짝대기 하나 달고 눈치 안 보다가 또 맞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별세계 총장님이 교회에 오면 충성해야 되는데 이게 겁도 없이 쫄따구가 이래서 그러니까 불려갔어요. 봉건대장한테. 전사님 그러면 안 돼. 군기는 다 빠지고 민기만 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때 마음속에 아니다. 일단 교회 문턱에 들어오면 이거 절대 안 한다. 교회는 누가 있는데 주님이 계신데 우리 주님이 별 7개잖아요. 제가 혼났어요. 처음에 가니까 거기는 이제 육군대학은 이 소령들 중령들마다 한 1300명이 있는데 병사들은 50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별 4개, 별 3개 백으로 막 들어오는데 근데 다 백 들어오는데 제가 가니까 넌 누구 백으라는데 백이 없는데 있죠. 백은 더블백밖에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막 콕 치고 큰일 났어요. 그때 영감이 쫙 드나. 요한계시록에 말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별인데 이런 조그만 별만 큰 김일성이 달았던 왕별의 차수 2개 그죠? 그런 큰 별 그 2개지만 7개 칠성장군 우리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마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5장에서 뭐라 했으면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를 의롭다 하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믿음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 이것이 믿어진다면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 늘 암송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니.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하라. 나시렛 예수님은 물러가라. 아멘. 이제 벌벌 떨고, 이 마귀는 꼭, 이 귀신 마귀들은 꼭 개하고 똥개하고 똑같아요. 왜? 제가 전에 개척교회 할 때 장집사 갖고 눈먼 장남집에 애들 5명 있는데 그 집 신방 가면 얼마나 개를 아주 표독스러운 거 2마리 키우는지 신방 가면 겁이 나요. 갈 때마다 기도하면 아버지 개한테 안 물리게 해주십시오. 아 진짜야. 겁이 나.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깨닫겠습니다. 가서 꽃같이 엎드려가지고 왕칸에 도망치더라고요. 개는 막 도전할 거 막 꽁지를 내려고 도망치더라고. 아, 이 마귀하고 똑같네. 네 개도 개야. 네 마귀 똑같 닮았네. 개란 것이 뭔지 압니까? 개란 것은 영어로만 DOG예요. 그죠? 이 까디비만 GOD. 개하고 마귀하고는 정반대. GOD, 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개는 거룩하지 않고 아무데나 오줌 넣어버리고, 그죠? 뭐 보이면 다리 들고 소변 보고, 뭐 개똥 안에 싸버리고, 냄새, 개 냄새 나고. 그래서 개하고 이 개하고 마귀하고는 비슷하더라고요.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근데 그 흑암의 세력이 내가 누군지 아는 내 신분의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분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망각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자녀의 권세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해서 주실 것이라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비결을 딴 게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 신분의식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권세를 믿을 때, 보혈의 권세를 믿을 때에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체험하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9편 또 나왔지만 나의 택한 야곱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0명에 하나, 10,000명에 하나. 대한민국은 기독교인이 많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천만 명 인구 가운데 기독교 10명도 되지 않아요. 우리 한국은 지금 복받은, 그런데 점점 기독교인 줄어들고 후기독교 시대로 접어들고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온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는 그 택한 백성에서 무슨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려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놀라운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역사하려 하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 살 때에 뭐였습니까? 팔아버렸다. 오늘 sold. 오늘 이 절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팔아버렸다. 포기했다. 그렇습니다. 포기해서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는 여호수아가 그 강한 군대 야비당을 내어 쫓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저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지방의 갈릴리 호수 옆에 사는 그 지파가 납달리 지파인데 그 변방에 살아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야빈 왕이 벌벌 떨었어요. 그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빈이 나중에 몇백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을 팔아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빈 왕에게 노예가 되었어요. 여기서 질문했죠. 목사님, 여호수아 시대 그 야빈이 도대체 몇 년 살았는데 몇백 년 후에도 야빈입니까? 여러분, 이 이집트의 애굽의 왕을 뭐라 합니까? 바로라 하죠. 이 정확한 바로. 애굽은 왕을 무조건 바로
그 앞에 왕도 바로왕, 바로왕, 바로왕. 마찬가지 여기에 가나안 땅, 저 납달리 땅에 살고 있는 그 왕도 야빈 왕이라. 야빈은 아버지 왕도 야빈이고 아들도 야빈. 과거에는 하나님 안에 살 때는 여호수아 때는 그들의 손 아래서 꼼짝하고 지배했는데 범죄하고 죄짓고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께서를 팔아버리니까 그들이 야빈 왕의 손에서 20년 동안에 고통당했다. 저는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원자재도 없고 그럴 때 참 부정부패가 많은데도 보고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니, 사실입니다. 해외여행 해보십시오. 저는 여행하면 가면 한 달씩 있고 막 영국 가서도 영국 10년 살았던 분 더 많이 돌아다닙니다. 미국 가서도 마찬가지. 일본 가서도 마찬가지. 일본 사람들 정말로 짜고 너무 짜고 짜니까 짠지가 얼마나 짠지. 우리 아내하고 이제 식당 가는데 아주 이 노란 무 있죠. 단무지. 그걸 3개 딱 주더라고요. 그래 조금 먹고 너무 감질나. 더 달라고 돈 내놔라 하더라고. 그날 저녁에 그거 조금 먹고 나서 더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누가 기침하길래 호텔에서 내려와가지고 길을 건너니까 우리 돈으로 천원주만 살 수 있는 가니까 그 짠지 긴 거 있죠. 3개 한 묶음해서 우리 돈 1,000원 하더라고요. 그거 사가지고 와서 호텔 문 걸어놓고 빗물 먹었는데 짜서 못 먹었어요. 버렸어요. 그 돈으로 하면 비싼 건데 1,000원 사점 버려버렸습니다. 영국 사람들 이 넥타이 메고 안 다닙니다. 운동화 신고 캐주얼하게 결혼할 때 그럴 때만 하지. 얼마나 영국도 미국도 여행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같이 먹고 막 버리는 데 없습니다요. 그렇죠? 여러분 여행해 보면 다 알 것입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그 비결은 뭐냐? 한마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남한에는 혁명도 있었고 선거도 있어서 대통령도 바뀌었는데 북한에는 선거도 해도 김일성이 맨날 해먹고 죽으니까 아들 김정일이 해먹고 죽으니까 또 김정은이 해먹고 몇 년 동안 70년 가까이 해먹고 그런데 굶어 죽어 가면서도 뭐 혁명 무슨 내란이 왜 없습니까? 김일성이 죽은 후에 전에 김일성 죽을 때 이제 북한 망했다 또 통일되겠지. 통일은 무슨 통일? 김정일이가 또 잡고 김정은이 죽고 지금 또 그 새파란 게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김정은을 허용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 한국교회와 이 남한 사이에 경각심을 주게 하기 위해서. 사실 그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건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새벽기도 하는 데가 한국교회입니다. 저녁예배 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유지되고 참으로 믿음 생활을 이만큼 하게 된 것은 저 북쪽에 공산당이 없었다면 한국교회는 부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에 참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된 것은 저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한번 힘들어 봤거든요. 383 딱 끊어놓고 주일날 구역 나오라 투표하라 안 나오면 막 족치니까 장로님 온 식구들이 뻘빽 울러밀고 해주 앞바다로 또 인천으로 오고 또 넘어오고 또 넘어오고 또 넘어와가지고 유교 사변이 벌어지니까 저 흥남에서부터 막 이 철선대 하나님께서 제주도가 보고만 안 되니까 원래 다대포 갖다 부르려는데 무슨 마음인데 미국 함정이 제주도 서귀포 갖다 불어놔서 그래서 제주도도 전도하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북에서 신앙에 고통당했던 그런 자들이 와서 세운 교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에 대구를 가리켜서 예루살렘이라 했는데 그때는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우상숭배 도시가 돼서. 왜 그럴까? 피난민들이 와서 기독교가 얼마나 왕성인지 이제 다시 수복되고 다 돌아가고 나니까 도루묵돼 버렸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주 땅에 영적인 예루살렘 되게 해 주십시오. 옛날에 6.25 사변 전쟁 하나님 의지했던 그 신앙의
북한에서 피난했던 그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극소수만 남았습니다. 지금 남은 분도 이제 은퇴할 나이, 은퇴하고 얼마 남지 아니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 전쟁이 뭔지 알지 못해요. 또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돈을 더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경제력이 많아지고 지난 40년 통계를 보니까 40년 동안에 대한민국 경제가 50배나 팽창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성 파괴되고 도덕성 상실하고 타락된 생활, 사치풍조, 물질 만능 이런 풍랑이 막 거칠게 교회에 도전하는데 교회 안에까지 인본주의가 막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수십 년 전에 제가 존경하고 따르고 싶었던 그런 목사님들 최근에 만나보니까 타락했더라고요. 옛날에는 따르고 싶었던 그런 신앙 선배들이 우리 참으로 이 학교 선배들이 지금 만나보니까 돈 밝히고 세상 밝히고 참으로 교회를 섬기지만 참 마음이 아픈 그런 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태평성대했습니다. 전쟁에 있는 시대에 하나님 떠나고 주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목전에서 제약을 행할 때 하나님 뭐했다? 팔아버렸다. 이 한국교회가 60년 이상 동안에 참으로 38선 이남에 휴대선 이남에 하나님께서 경제를 평창케 하시고 모든 걸 다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인지 알지 못하고 계속 범죄하고 죄를 지면 이 나라가 팔릴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몇 사람도 충분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팔려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해결 비결이 뭐냐? 오늘 3절 말씀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한번 크게 읽어볼 것이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 보니까 뭐가 등장합니까? 철병거, 요즘 말하면 뭐겠습니까? 탱크예요. 아주 고성능 탱크. 당시의 철병거는 오늘날 핵무기와 같이 아주 강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무기가 철병거예요. 그 철병거로 이스라엘을 뭐 했다가 학대했다. 학대했다는 말을 히브리 말, 우리말 번역하면 비틀어 짜다. 지금은 짤수리도 있고 지금은 이 세탁기에 빙빙 돌리면 세탁이 되고 그게 탈수가 되지만 탈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신랑하고 신부하고 잡아가지고 막 틀잖아요. 이래. 입을 호청해가지고 그렇죠. 잡아가지고 신부는 들고 있고 손꽉 잡아 해가지고 들고 신랑은 삥 돌고 나면 물이 쫙 빠지고 그 다음 툴툴 털면 되잖아요. 그 사람 한번 짜볼까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학대했다는 것은 하니까 짰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니까 포도주 틀에 포도 알을 집어넣고 발로 지근전 밟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가나안 전쟁 때 이 철병거 때문에 여호수아 때 다 점령하지 못했다 했어. 믿음 없어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시면 철병거 아니라 핵무기에서도 올라가면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조금 남겨뒀더니 남겨둔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리에 가시가 됐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말이요 완전히 소멸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소멸하지 아니하고 조금 남겨두면 남겨둔 그것이 우리에게 확인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뒀던 그것이 나중에 점점 커져가지고 20년 동안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시면 20년 고통을 받았다, 그런 말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 열쇠는 딴 것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뭡니까? 회개라. 회개, 바른 회개를 축원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뉘우치는 거 회개 아니요. 물론 뉘우치는 것도 회개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영어 성경 보면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회개가 뭡니까? 턴, 프롬신, 턴은 돈다는 거죠. 180도 돈은 죄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하나님 쪽으로 180도 돌아서 반대로 가는 것, 어둠으로 가는 것이나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은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정한 회개길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 매를 맞아야 회개하는 거, 이건 참 잘못된 버릇이요. 말씀 듣고 깨닫고 말씀 듣고 깨달아되면 매 맞기 전에 회개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성도인데
여러분 왜 주일날 시간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 듣고 매맞아서 회개하지 않고 말씀 듣고 아하 이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가는 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서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해가지고 덜덜덜덜 방언은서도 귀하죠. 손단 병 낫는 거 귀하죠. 가지가지 능력 다 귀하고 귀한데 가장 귀한 은혜가 뭐냐면 깨닫는 은혜. 할렐루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크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말씀은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다 했어요. 여러분 담배가 참 나쁜 것입니다. 저도 담배를 피봤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피봤어요. 불로동 살 때 우리 동네 형님들이 담배 공짜를 주워 오래요. 그래서 10개 주스면 1개 주더라고요. 수확하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프니까 괜찮아요. 근데 너무 아쉬워서 집에 가서 제가 제조했어요. 신문지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새벽에도 갔다가 밤새도록 담배 피웠더니 방이 뭐고 가요. 불장난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 아버님 몰랐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아쉬워서 이제는 길 가면 보는 것이 담배 공짜 없는가.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버님께 덜쳐가지고 되게 얻어맞고 그걸 끊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 안 그러시면 지금까지 피웠을 건데. 이 담배가 참 나쁜 것입니다. 나쁜 거 알면서 계속 담배를 피웁니다. 결국 언제 후회합니까? 폐암 걸려서. 왜 이제 늦어가지고 시커멓게 돼가지고 그때서야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징계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도 계속 안주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죄가 많은 땅에서 진실된 그런 말씀이 필요하다면 죄를 회개하라. 요즘 교회 아마 제가 여기 와서 앞으로 한 달 더 시절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죄 회개하라 하면 쫓아낼 거예요. 그렇죠? 뭐 저런 게 다 왔는가. 제가 말이에요. 저기 서울에 압구정동에 부자 이 좋은 교회 헌신 예배 가가지고 내가 참 잘못했어요. 설교 본문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복 받으라 해야 되는데 주님 재림한다는 이야기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멸망다 그거 하니까 이 옛날에 이 틀질 둘둘둘 해가지고 이제 뭐 재봉해가지고 그 밥에 입에 풀칠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떴어요. 떠가지고 옷 한 벌 4천만 원짜리 만들어내고 유명한 진태혁 선생부터 그런 분 됐는데 옛날에 살지 못하던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잘 나가가지고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그분들이 모인 교회 그분들한테 이제 좀 살만한데 샤파른 목사가 와서 주님 오신다 했길래 우리 뭐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느끼는 가난한 교회 설교하면 참 좋더라고요. 부자 교회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죄 회개하면 참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를 회개하라는 그 목사가 진실된 목사입니다. 아멘. 회개가 뭔지 말씀했죠. 죄를 떠나서 하나님 돌아오는 거. 요즘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기는 하는데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전 내 소망에 주님께로부터 나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 위기예요. 사실상 영적으로 기도해 본 분은 알 거예요. 기도 깊이 해본 분은 참 위기구나. 누가 애국자입니까? 기도하는 자가 애국자입니다. 아멘. 나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애국자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교회 사랑한다, 나는 교회 사랑한다 말한다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 위해서 말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교회 사랑한답니다. 아멘. 교회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입시를 새벽까지 이 자리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보겠어요. 제가 이 교원들 잘 모르겠어요. 누가 누군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새벽기도 모으면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나와서 기도 힘 모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향한 뜻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막 감동이 오는지 새벽 일찍 기도하는데 감동 오는데 이 내내 때만 2014년도가 우리 교회가 60주년인데 뭐 59년이나 60년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그 말씀 붙잡고 전 기도를 많이 해요. 목회할 때마다 주여 이사야 60장 말씀의 축복을 교회에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신혼교에서는 그 축복을 못 받고 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 줄 믿습니다. 왔더니 60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60주년 할렐루야. 그게 읽어보십시오. 이사 60장 말씀 보면 여호와 영광이 임하고 여호와 영광이 임하니까 아들들이 딸들이 무디기로 막 등록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 원방에서 배워가서 참으로 금부치 싣고 와서 우리로 부유하게 해서 우리 잘 먹고 잘 살기보다도 성교하고 구제하고 할렐루야. 이 복은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어요. 미국 가면 유명한 시카고에 무디교회가 있습니다. 그 무디교회 회계 집사이자 분미학 교수인 스타워더가 이 시카고 대하제로 이 시카고 가면 큰 호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호수가에 부동산 투자 집을 맞았는데 불나서 싹 날라버렸어요. 그래서 상처 입은 그의 아내가 너무 슬픈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스타위드 변호사가 이 사람이 자기 아내 친정 영국인데 아이들을 대서양 배를 태워가지고 보내는데 근데 이 배가 말이요 풍랑만 나가지고 또 배가 사고로 죽게 됐어요. 근데 불행한 아이들 넷은 다 죽고 아내만 살게 됐어요. 이 비보를 받고 그 아내인데 가다가 거기는 승무원들이 이 자리에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아이 4명 죽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거기서 마음이 아파 힘들어할 때 주님께 매달리고 주여 내 마음이 너무 따가워요. 너무 아파요. 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 주어서 주의 은혜가 아픔을 해결했습니다. 그때 만든 찬송 가사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하는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편하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실래요? 413장. 오늘은 제가 노래한 날 같아요.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이거 하고 좀 마칠게요. 413장 제가 1절 하고 여러분이 2절 하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2절입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내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